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귀를 잘 기울이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백성이 너무나도 귀를 기울여서 듣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이려고 방도를 찾다가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제거할 명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같이 몰려서 나왔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무리가 나타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리로 나타나서 왜 왔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잠시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이 조용해지자 그들은 예수님께 드디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을 하시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성전에서 하려면은 우리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이곳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권위가 있다, 이 따르는 백성들을 보라, 사람들이 나에게 권위를 주었다라고 대답을 할 경우에는 이 유대인 땅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정치인들 뿐인데, 당신이 허락받지 않은 권위를 모으고 전했으니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자로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물음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자기들을 힐책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었기에 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중점이 되는 것은 권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에 모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와 거의 비슷한 질문이 동일하게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진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더라. 예수님의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물음을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이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얼핏 들으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라는 것에는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무슨 권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것은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건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선포를 대항하는 자들이 묻는 것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예수님 때와 같이 사도행전의 때와 같이 누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가? 그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여야 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던진 권위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매일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너가 뭔데? 너가 뭐가 대단해서 복음을 전해? 너도 너 인생 가운데 잘못 살고 있잖아.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뭘 이런 거를 당신이 하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지난주에 교회에 오지 않은 성도를 내가 챙겨야 되는 마음이 드는데 굳이 챙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뭔가 내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가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는 사탄의 물음이 들 때,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들 때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너가 뭔데 그런 일을 해? 라는 질문이 나에게 동일하게 전해질 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권위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권위에 대한 질문 밑에 줄을 긋고 사도행전 4장 7절을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 베드로 4장, 베드로의 권위에 대한 담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사라질 때, 구원자에 대한 담대함이 사라질 때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사탄의 권위에 대한 물음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